남석과 문이불 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셨나요? 예. 오늘은 저번 시간에요. 마지막 시간에 기억들 하실 것 같은데 노후법, 노후비법이 무위법이다 여기까지 했거든요. 예. 그래서 요겁니다. 저번 시간이 영어로 노후법이 한자로 하면 무법, 예, 그 다음에 영무비법 또한 무비법이다 이 소리니까 그냥 간단하게 무법, 무비법, 법도 없애고 비법도 없애라. 요렇게 되면은 무위법이다. 결론은 이 얘기였어요. 예. 무위법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유위법의 반대말이죠. 그래서 유위는 지옥부터 천상세계 제일 높은 천상까지가 모두 유위의 법이라고 그러셨고요. 이게 쉬운 한국말로 하면 의도가 있는 법이다 이 소리예요. 유의도, 의도 내지 형성 그런 게 있는 이 세상이란 소리고, 무위법은 무의도다 그 소리입니다. 의도가 없다. 형성이 없다. 그러면 공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너무 당연한 게 법도 없고 비법도 없으면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무의도죠. 그래서 무위법이다. 이 무의도가 어디서 나오냐면 12연기에 다 아시다시피 두 번째에 거기는 유의로 나오죠. 샹카라. 의도가 있다로 나오는데 그 의도를 소멸하면 무의도가 되면은 무명도 없어지고 해탈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걸 한번 다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면 무의도가 되면은 무명이 사라져 해탈인데 무의도가 되려면 어떻게 하냐면 법도 버리고 비법도 버리면 무의도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정은 비법에서 일단 법을 많이 닦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 드렸죠. 법을 많이 닦은 사람이 이제 나중에 법도 버리는 거거든요. 비유컨대 초등학생이 공부 많이 해서 대학교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대학교를 나는 학생은 싫고 이제 학생은 초월하고 싶다 할 때 대학교도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거지. 초등학생이 대학교도 안 되고서는 나는 대학교 버릴래. 성립이 안 되죠. 남들이 보면은 그래요. 공부하기 싫어서 대학교 안 가겠다고 하는 소리로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비법에서 법을 많이 닦아야 됩니다. 예. 그것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악에서 선으로 많이 가야 돼요. 선으로 많이 간 다음에 정말 선한 사람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의 선이라는 건 악과의 조건적 관계에 있다. 위선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착해도. 비근한 예를 든다면 걸식자에게 동냥을 하면서 나는 역시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도 너 지금 착한 척 하려고 걸식자한테 동냥하는 거지. 너 지금 이렇게 되면 복 받는다고 지금 하니까 하는 거지 라는 그런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어요. 해탈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사람이 착해져도 그 안에 나는 위선이 아닐까? 정말 착한 거 사실인데도 위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아직 악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착하다는 거는 좋은 건데 알게 돼요. 악과의 조건적 관계에 있다라는 걸. 그래서 100% 선이 되고 싶단 말이에요. 100% 선이라는 거는 사실은 악이 완전히 소멸했고 그래서 선까지 돼버리면 선이란 말도 없어요. 이름할 수 없는 궁극의 지선은 악과 선을 완전히 초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비법에서 일단 법으로 갔다가
법을 초월하는 거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비법인 사람이 초월이래. 난 법 안 할래. 그냥 이러고 이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 다음 장이 이제 그 8장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에 어떠한가? 여기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한 칠보로소 보시에 썼다면 그 사람이 받을 복덕이 많다고 하겠는가? 수보리가 아뢰오되 매우 많사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이 복덕은 곧 그 비복덕성이기 때문에 여래께서 복덕이 많다고 설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를 이제 먼저 한번 봅니다. 그 삼천대천 세계를 그러니까 전체 세계예요. 전체 세계를 칠보로 가득 덮어서 빠짐없이 덮어갖고 보시에 썼다면 그 공덕이 크겠는가? 다 쉬운 언어죠. 이건 뭐 불자님이라면 누구나 다 알 겁니다. 이거 큰 정도겠습니까? 이건 엄청난 겁니다. 이 공덕은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긴 이렇게 돼 있는데 산스크리트 본에는 이게 그 열애계로 돼 있을 거예요. 아마도 열애아라한 정등각들께 정평각들께 보시를 행한다면 아이쿠 이게 일반인에게도 아니고요. 부처님께 그 전에 초기 경전에서 얘기를 드렸는데 그 벽지불 독각 그 스님에게 한 끼 공양을 올렸다가 재벌된 얘기 드렸습니다. 그냥 식사 한 끼 올렸는데 재벌됐어요. 지금 벽지불도 아니고 부처님이셔요. 벽지불하고 부처님 차이는 또 큰 차이입니다. 같은 깨달음이라고 해도. 부처님께 한 끼 올려만 공양 올려도 그건 어마어마한데 칠보로 우주를 덮어서 그러니까 상상 불어다 크겠습니까?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크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게 하면 이제 됐지요. 그런데 그렇게 끝난 게 아니라 물론 이제 그렇게까지는 우린 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 뒷문장이 복덕은 비복덕성이다. 그것을 복덕이 많다고 하셨다. 이런 문장이 나오죠. 이 문장입니다. 복덕과 비복덕성은 같다. 그래서 복덕 이꼬르 비복덕. 그래서 복덕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덕이라고 하셨다. 이런 문장이 나왔어요. 지금 이런 문장의 구조는 처음 나온 거예요. 금강경에서. 그러나 이거를 나오기 전에 예고편은 있었어요. 예고편들 중에 바로 그 지금 오늘 시작하자마자 얘기 드린 법도 버리고 비법도 버리니까 무법인데 그것이 무의도이다. 이것이 이런 문장이 나오기 전에 예고편이었던 겁니다. 이제 이 문장의 구조는 중요한 거예요. 이런 문장의 구조는 그 보시기가 참 드물어요. 굳이 아마도 뭐 여기 순일이가 지구에 있는 책을 다 보진 않았겠죠. 그래서 확실한지는 모르지만 그 본 경전 중에는 금강경과 그 도덕경 1장에만 이런 문장 구조가 나와요. 이게 알파벳 A로 한다면 A는 아닐 BA라고 그것을 그래서 부처님께서 A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 구조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금강경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이해하시면 전체가 이해가 돼요. 하나는 뭐냐면 바로 맨 위에 있는 복덕 이꼬르 비복덕처럼 A 이꼬르 BA 이 얘기는 계속 했었죠. 법 이꼬르 비법, 뭐 상 이꼬르 비상 요게 하나가 나오고 계속 나왔었던 거예요.
이제 그거에 더 붙여서 이 꼬르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것을 뭐뭐뭐라고 요게 하나 더 나오는데 이렇게 크게 두 문장 구조만 이해가 된다면 금강경 전체는 이제 이해가 쉽다. 앞에서 복덕 이꼬르 비복덕 이런 구조는 많이 했다 했어요. 같다 이겁니다. 에너지 이꼬르 질량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질량은 물질이고 에너지는 뭐 비물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래는 다른 건 줄 알았는데 아인슈타인 박사가 둘은 똑같은 거다. 에너지와 질량은 밝혀냈죠, 실제로. 그래서 질량은 에너지의 또 다른 형태다. 물론 에너지와 질량은 상호 변환 가능하고 같은 거니까 형태만 다르지. 둘은 같은 거다. 그래서 질량은 에너지의 또 다른 하나의 형태이다. 형태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이꼬르는 일단 밝혀냈으니까 과학이 쉬워졌어요. 그 다음 문장은 뭐냐면 그것을 복덕이라고 그래서 이 문장만 이해하면 되잖아요. 쉬워요. 문장 그대로 이꼬르인 걸 복덕이라 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A 이꼬르 BA인 것을 그냥 A라고 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꼬르니까 복덕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가로 열고 비복덕 가로 닫고가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있죠. 이꼬르면은. 혹은 복덕이란 소리 하지 말고 비복덕이라고 하더라도 비복덕이라면 이꼬르니까 가로 열고 복덕 가로 닫고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복덕 이꼬르 비복덕을 앞으로 복덕이라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 이꼬르 아닐 B, BA를 그냥 A라고 하겠다. 물론 A 이꼬르 BA를 BA라고 하셔도 돼요. 근데 앞에 들은 분들은 다 이해하실 텐데 방송을 못 본 분들에서 한 번만 더 얘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B라는 게 지금 아닐 B자 얘기하는 거죠. A가 여기 있고 알파벳, 여기 A의 반대편인 아닐 B, BA. 그래서 순일이가 B 하면 영어 B가 아니고요. 아닐 B자입니다. BA. 그래서 A 이꼬르 BA니까 이제 A라고 하더라도 A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BA도 다 얘기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이 문장이 왜 나오는지 미리 얘기 드릴게요. 그래서 만약에 부처님께서 A를 없애라고 한다고 해보죠. 무 A, A를 없애라 하면 A만 없애란 얘기일까요? BA도 없애란 얘기죠. 이 꼴으니까. 지금 이해하신 거예요. 놀랍습니다.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걸 다 없애면은 이렇게 공이 된다 이 얘기거든요. 예. 청정공, 단멸이어서 아무것도 없는 공이 아니라 A와 BA는 없는데 궁극에 깨어있는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편재한 그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한번 여기를 보시면 바로 알파벳 A 이꼬르 BA 요건데 그걸 이제 만약에 무 A 없을 무 A를 없을 무 없다 A를 없애라 하면은 그거는 A만 없애라가 아니라 A도 없애고 BA도 없애라 이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예,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이제 한번 보죠. 그러면 그 공덕이 크옵니다. 복덕은 엄청 크옵니다. 그러셨어요.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그 뒷문장이 그런데 복덕 이꼬르 비복덕 성입니다. 그것을 부처님께서 그래서 복덕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장이 뒤에 나온 게 복덕이 크긴 한데 더 종례로 본다면 이 세계에는 복덕이 크지만 종국에는 복덕과 비복덕은 같은 거다. 오히려 그걸 알아서 그 둘을 전부 버리는 게 더 큰 높은 깨달음이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문장이 나온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한다면 공덕만 지면은 공덕은 어디서 있냐면 이 세계에서만 있기 때문에 천상만 가잖아요. 계속 더 높은 데로. 그런데 복덕 있고로 비복덕인 걸 알아서 둘 다를 초월하면은 천상 세계도 초월해 버리는 해탈이 되니까 그게 더 공덕이 크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문장이 처음 나온 겁니다. 그 뒤를 보면은 만일 또 어떤 사람이 이 경 가운데에서 혹은 아무데나 네 구절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뽑아내서 이 경에서 나무리에 설해 준다면 그 복덕은 저 칠보로 보시한 것보다 더 나을 것이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일체의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의 안욕 따라 삼막삼보리가 되는 법이 모두 이 경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예, 먼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다들 이해하셨다시피 칠보로 우주를 덮어서 부처님께 보시한 공덕보다도 여기서 네 구절만 뽑아내서 나무류에 설해 준다면은 그게 더 크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많은 이들이 이럴지도 몰라요. 과장법이다. 그런데 과장법이 아닌 게요. 부처님께 칠보로 우주만큼 덮어서 보시하게 되면 제일 높은 천상 갈 거예요. 언젠가는 그러고 깨달을 거예요. 세월 많이 지나서. 근데 깨달을 때쯤 되면은 결국은 이 경을 배워야지만 깨달아요. 다르게 얘기해 볼까요? 금강경만이 아니라 초기경전을 부처님께 칠보로 보시를 아무리 해도 부처님께 법을 배워야 되고 그 법을 수행해서 정진해야지 깨닫는 거지 칠보로 보시를 아무리 많이 하면은 천상에다 재버리죠. 물론 언젠간 깨닫겠지만 부처님에 대한 그 신심으로 부처님 법을 결국은 들어야 되고 그 법을 수행하고 정진을 해야지만 깨달을 거잖아요. 물론 부처님 뵀으니까 이제 법은 당연히 배우겠죠. 여하간 법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지금 여기에 있는 사구계를 뽑아서 나무리에 설해 주려면 본인이 모르고 할 수 있나요, 일단? 본인도 공부해야 되고 남에게도 설해 주다 보면 자기가 공부가 더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것은 깨달음의 공덕이거든요. 그래서 칠보로 한 것보다 전혀 과장법이 아니죠. 칠보는 이 세계에서 큰 공덕 받을 건데 깨달음은 이 세계를 초월해 버린 거기 때문에 지금 이게 더 크다. 그러시면서 지금 모든 부처님과 부처님이 되는 방법이 이 경에서 나왔다고 그러셨어요. 그 이유를 대시는 거예요. 바로 부처님이 되는 방법이 이 경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경의 말씀을 전달하게 되면은 그대가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칠보 정도의 그 공덕은 큰 건 크지만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시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수벌이여 불법이란 곧 비불법이기 때문이다. 즉 모든 부처님과 부처님이 되는 안욕 따라 삼막삼보리가 되는 방법이 무엇냐? 이경에서 나왔다 하면서 곧이어서 이경에서 나온 게 뭐냐면 불법 이꼬르 비불법이다. 그러면 전체를 연결해 보세요. 칠보보다 부처님 여기에 사구계가 더 크다? 이유는 모든 부처님과 부처님 되는 법이 이 경에서 나왔다? 이 경에서 어떤 내용이 그 내용이냐? 불법이 꼬르 비불법이 바로 그 내용이다. 그러면 그것만 이해하면 부처님 되는 법이다 이 얘기입니까? 그 얘기입니다.
예.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유념할 것은 산스크리트에는 이렇게 안 나왔어요. 산스크리트에는 아까 공덕 이꼬르 비공덕 그것을 그래서 공덕이라고 처음 나왔죠. 그 문장이 그냥 그 문장이 나왔으면 당연히 그 다음도 그 문장이 나오겠죠. 그렇게 나왔어요. 산스크리트엔 불법은 이꼬르 비불법이라고 그것을 그래서 불법이라고 설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겁니다. 산스크리트엔 이대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마라집 스님이 빼버린 거는 밑에 불법이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빼버린 거고요. 구마라집 스님은 불법이 즉비불법 이꼬르 곧 비불법이다까지만 쓰셨어요. 그러나 지금 요 밑에 걸 빼보시면 안 되죠. 왜 안 되냐면 이제는 이런 문장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아까 A 이꼬르 BA가 나왔지만 이제는 이제 그 밑에가 달린 문장이 나온다. 그것은 불법 이꼬르 비불법이다. 이것을 불법이라고 설하셨다. 아까 공덕과 같은 거예요. 앞으로 불법을 없애라. 무불법, 노불법 이렇게 나오면 불법만 없애라는 게 아니라 비불법도 없애라는 얘기다. 그러면 누군간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아유, 저런 문장을 저까지 문장 하나에 죄송합니다, 부처님. 어떻게 부처님이 된다라고 여기에 있단 말인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야 상수멸에 이른다. 열반한다고 그러셨거든요. 그 중에 일단 윗바사나가 있어요. 윗바사나는 모든 형성된 것들은 변하고 괴로움이고 안욕따라 삼막삼보리가 아니다. 깨달음이. 이게 윗바사나예요. 우리가 흔히 무슨 윗바사나 공부한다, 뭐 사띠 공부한다. 그건 사띠 공부예요. 윗바사나는 뭐냐면 부처님께서 정의하신 거예요. 윗바사나란 변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라는 것을 관찰하는 거다. 이게 어떻게 해서 윗바사나냐면 그 여적 비불법은 윗바사나인지 알았는데 나쁜 건지 불법은 좋은 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좋은 거죠. 좋은 건데 비불법보다는 좋은 건데 불법도 종래에는 버려야 되는 거죠. 반쪽짜리 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쪽짜리라는 것 자체가 변하고 괴로움이고 실체가 아니다. 윗바사나. 전에 상, 비상에서도 비상은 좋은 거로들 많이 여기는데 상이 아닌 거. 그것도 상의 반대말이니까 그것도 윗바사나 반쪽짜리니까 버려야 된다. 둘은 같은 거다. A와 BA는 엄청난 윗바사나죠. 물론 연기예요. 연기의 부분 집합이 윗바사나이자 어떻게 보면 연기 전체가 윗바사나예요. 서로 다르면서도 같은 맥락인데 전에 자주 얘기했어요. 이것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이것 아닌 거 반대가 있다. 이것이 생겨나면 저것도 생겨난다. 이게 이 세상이고 이것이 없을 때에는 저것이라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이것이 소멸하면 저것이 소멸하는데 소멸했을 때가 공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의 두 개는 전부 다 연기인데 이게 지금 부처님이 연기인데 연기이면서 윗바사나잖아요. 둘은 변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의 실체가 아니다. 여기에 말씀이 다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마타와 윗바사나 중에 지금 윗바사나와 연기의 이치가 다 들어있다. 그래서 이거를 이해한다면 이제 부처님이 되는 법이 여기에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사마타는 닦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마타에 대한 말씀도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다 계시다. 자, 한 번만 더 봅니다. 모든 부처님이 여기서 나왔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모든 부처님 되는 법이 여기서 나왔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여적 이 공부한 거예요. 뭐
유색은 비색이다, 유상도 비상이다, 전부 없애야 된다. 그런데 이제 하나 더 붙은 거죠. 그냥 밑에. 이 둘이 똑같은 그것을 불법이라고 그래서 설하셨기 때문이다. 불법을 없애라고 한다면 앞으로 비불법도 없애라. 이 꼴의 얘기다. 예. 이거 들어가기 전에 잠깐 얘기를 드려야겠군요. 그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은 일단 제일 높은 성자님들이셔요. 아라한은 해탈하신 성자님이셔요. 깨달은 분이에요. 이제 그 밑에는 이제 아나함은 위에서부터 얘기하죠. 아라한은 해탈하신 분이고 아나함은 여긴 안 오는 분이에요. 윤회를. 그러니까 여기서 죽어서 어딜 가시냐면 사선천에 가셔요. 그 색계의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 할 때 말입니다. 사선천에도 여러 하늘나라가 있어요. 사선천 중에서도 정거천에 가셔요. 사선천에 그 밑에 광과천 같은 데 가면요. 그 엄청나게 많은 세월을 살다가 거기서 죽으면 다시로 떨어져요. 사선천도. 떨어지는 사선천이 있고 다시는 밑으로 안 떨어지는 사선천이 있어요. 그래서 아나함은 밑으로는 다시는 안 떨어지는 사선천에 가셔요. 그러면 이 설명을 잠깐 미리 드릴까요? 왜 이 차이가 벌어지냐. 둘이는 똑같은 사선을 했어. 삼매 중에. 삼매를 조건으로 여기 두 사람이 똑같이 사선천에 가는데 누구는 떨어지는 사선천에 가고 죽으면 윤회에, 누구는 안 떨어지는,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차이가 뭐냐면 사선천이 영생인 줄 알고 가는 사람은 거기서 죽으면 떨어져요. 사선천도 영생이 아니야. 윗바사나야. 거기도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은 아닌데 일단 내 공부가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거기 가서 공부 더 줘야지 하는 사람은 정거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게 영생이냐 아니냐를 아냐 모르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윗바사나인지 아냐 모르냐. 아까 무상하고 천상세계도 괴로움이고 실체가 아니다를 아냐 모르냐. 그래서 지금 부처님께서 바로 요거 전에 불법 있고로 비불법이고 그것을 불법이라 하고 모든 천상세계까지 다 있는데 모두 다 윗바사나다. 변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에 비해서는. 이걸 배운 분이 모든 부처님이 여기서 나왔다가 이걸 안 배우면 붓다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밑에 공부까지는 나올 수 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걸 모르면 천상까지 가면 영생이라고 하고 거기서 머무를 거니까 부처님은 될 수가 없죠. 천상세계의 신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천상까지도 영생이 아니야를 아는 사람이 부처님이 될 기회가 있는 거죠. 요 얘기 전에 하나 더 드릴까요? 천상세계에는 수없는 종교의 신들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게 경에 계셔요. 경의 천상세계에서 부처님 법을 몰라요, 신들이. 아는 신도 있고. 그래서 처음 듣는 신들은 놀라워라, 그런 엄청난 법도 있습니까? 하고 귀의하는 신들도 있고요. 맨 처음에 부처님께 맞상대하려고 건방을 떨던 신들의 왕도 있어요. 나중에 귀의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을 몰랐다 이겁니다. 몰라도 가는 이유가 천상은 종교 막론하고 가는 겁니다. 어떤 특정 종교가 가는 게 아니라 몸과 말과 마음으로 착한 행위, 계율과 보시하면 무조건 가는 거예요, 천상은. 그래서 더더욱 자기 종교들을 또 신들이 도와줘요. 자기 종교 믿는 사람들을.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그 신도 철떡같이 자기 종교를 믿거든. 그것 때문에 천상 갔거든. 그러니까 다른 종교 안 믿는 거예요, 그 신도. 자기 종교만 믿어. 그리고 자기 종교 배우는 사람만 또 위해줘. 그래서 뭐 이렇게 성 뭐가 임했다 해갖고 각각의 종교에 보면 뭐 이적도 있고 기적도 있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네. 종교가 다양하게 거기도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지금 아나함마는 좀 다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반 종교가 천상까지가 영생이다 하는 거잖아요.
천상의 이제 레벨들이 다르지. 어디까지 가면 어딘 영생이다, 어딘 여기서 영생이다. 아나함만은 아나함은 천상이 영생이다 해갖고 못 가요. 정거천을. 지금 그 얘기 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만 간다 이 얘기지. 혹은 불교가 아닌 다른 종교가 갔다면 스스로 어떻게 종교 없는데도 천상까지도 영생이 아닐 거다라는 걸 스스로 안 거죠. 천상이 있는데. 수명이 어마어마하게 오래 살지만 영생은 아니다를 안 사람들만이 거길 가요. 정거천에. 아나함. 그래서 아나함은 꼭 언제 해탈한다가 없어요. 그 신 마음대로예요. 그러니까 지겨우면은 바로 해탈할 수도 있고 정거천에서 우스개로 들은 게 아닙니다. 그 정도 공부되신 분들은 그 불생 나지 않는 게 오히려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로 편지하는 게 지고다, 최고의 지복이다. 여기 경에도 나옵니다. 금강경에 불생이 최고의 궁극이다라는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 존재로 있는 게 귀찮으니까 그걸 이제 순일이가 지겨워서라고 얘기 드린 겁니다. 귀찮으니까 그냥 거기서 때까닥하고 바로 그냥 열반을 하시든지 실제로 경에 나오신 얘기입니다. 예. 아니면 지겹더라도 처음 가본 정거천이니까 조금 살아보자. 그래서 좀 많이 사시다가 원할 때 해탈하시든지 경에 다 계신 말씀이에요. 아니면 조금 더 살아볼까 해갖고 거기서 죽으셔서 하나 더 올라가. 정거천에도 또 여러 세계가 있어요. 떨어지진 않아요. 또 올라가서 더 위로 거기서 해탈할 수도 있고 또 더 위로 가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한다면 하고자 하실 때 하는 거예요. 아나함은. 그러나 해탈하기 전까지는 아직 해탈은 아니죠. 거기 이제 제일 높은 신으로 사시는 거죠. 대광명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 미치가 그 사다함이에요. 일왕내라고 하는데 한 번만 더 오면 해탈할 뿐. 한 번만 딱 더 오면 무조건 해탈할 뿐. 그 다음이 성자님 중에 제일 밑이 이제 수다원이에요. 여긴 제일 밑에부터 이렇게 위로 올라가죠. 수다원이신데 수다원은 7번 안에 해탈이 예정되신 분. 최대. 그러니까 그분은 2번 오셔서 할 수도 있고 3번 정진을 열심히 하면 뭐 아까 사다함은 1번이니까 이 수다원은 2번에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죠. 최대가 아무리 못해도 7번 안에 7번 생 안에 해탈이 예정된 분. 성자님이에요. 해탈이 예정된 분이 해탈을 못하게 되면 우주가 멸망하게 되더라도 멸망할 수도 없는 거예요. 초기경에 그렇게 계십니다. 그렇게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가 예정이 돼 있는데 그가 해탈을 못하면 지금 우주가 멸망해야 돼. 이 때문에 멸망을 못해. 예정된 사람이 예정대로 일단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 지금 지위는 확고부동이다. 변하지 않는다예요. 여기에 들으면 지금 이제 이런 분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경 들어가기 전에 하나 더 얘기 드릴게.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는 저번에 초기 경전에서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혹시 못 들은 분 위해서 간략하게 얘기 드리면 10가지 장애다라는 깨달음의 이치가 있어요. 거기에 그 사카야 디티, 흔히 유신견이라고 하는 건데 오온, 오치온, 오온, 집착하는 오온이 실체가 아니다라는 거, 불법에 대한 의심, 계금치견, 감각적 욕망에 대한 집착, 성냄에 대한 집착, 색계, 천상세계에 대한 집착, 비색계에 대한 집착, 자만, 우리식의 자만이 아니라 신으로 존재하고프다 이런 자만, 들뜸, 아주 미세한, 그리고 무명, 이걸 초월하면 해탈인데, 그러니까 색계나 비색계는 천상세계에 대한 집착이에요. 그거 전에 4번째 있는 욕망이라는 건 천상에 대한 욕망 빼고 나머지 다예요. 그 욕망. 이 욕망들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삼매가 어느 정도 됐고, 그 다음에 반야가 어느 정도 드러났고,
그 다음에 계율이 100% 됐지만 욕망과 성냄이 어느 정도 남은 사람, 이분이 수다원이라고 나오셔요. 그러니까 계율이 100% 됐지만 성냄과 욕망이 남았다라는 건 힘들게 지키고 있는 거죠. 마음속엔 있는데 계율을. 그렇지만 그렇고 삼매가 필수예요. 계율, 삼매, 반야, 개정해야 할 때. 그래서 지금 보면 계율 100%,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 그러나 계율이 100%라는 게 혹시 오해할까 봐 욕망과 성냄은 좀 남았다. 수다원. 사다함은 계율 100%,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 똑같아요. 수다원이랑. 근데 똑같다고 하지 마세요. 부처님 어법이에요. 부처님이 우리처럼 50%, 70% 이런 말을 쓰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 수다원이랑 똑같이 썼어도 수다원보다는 삼매가 더 된 거예요. 그걸 우리처럼 퍼센트로 쓸 수가 없으시니까 그냥 둘 다 똑같이 어느 정도. 그런데 그럼 뭐가 다르냐 하면 감각적 욕망과 성냄이 희박하게 남았다 그러셨어요. 사다함은. 그러니까 수다원보다 더 없는 거지. 있긴 있어요. 거분이 한 번만 더 오면 해탈할 뿐. 아나함은 욕망과 성냄은 하나도 없다고 그러셨어요. 남김없이 소멸했어요. 그러면 뭐가 있냐면 아까 새끼에 대한 천상에 대한 집착. 거긴 가봐야지. 이래갖고. 그게 아나함이에요. 아라하는 새끼에 대한 집착, 비새끼에 대한 집착 이거 다 없앴고요. 천상을. 다만 어떠한 식으로 존재로든 존재하고 푸지 않다. 단멸 아닙니다. 자살 아니고요. 초월입니다. 그래서 궁극으로 편재하겠다 해서 무명을 소멸하고 편재해버리신 분이 해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조금 그림이 도표가 잘 그려지지 않나요? 아, 수다원은 계율은 100% 지키는데 욕망과 성냄은 조금 남았구나. 그래도 7번 안에 해탈을 할 성자구나. 그러나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 다 됐구나. 뭐 사다함도 계율 100%,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인데 많이 되셨는데 그 욕망과 성냄은 아주 희박하구나. 뭐 이런 식으로 쭉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나함은 그건 다 없어졌구나. 천상에 대한 낮은 천상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새끼 무척 높은 거기에 대한 그 집착 하나만 남으셨구나. 뭐 이렇게 아라는 다 그걸 없애셨구나. 이렇게 하고서 이제 보면 쉽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9장 수보리여 그대 생각이 어떠한가? 수다원이 생각하기를 내가 수다원 과를 얻었다고 하겠는가? 수보리가 아뢰오되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수다원은 이름하기를 임유 흐름에 든 자라고 하나 실은 무입 위에 한자를 보시면 들어간 바가 없으니 무입이니 그 색성향 미촉법에 들지 않았기에 이름을 수다원이라 한 것입니다. 예, 이렇게 하셨어요. 거기에 한자를 좀 봐주셔요. 보면은 수다원은 명위 임유로 돼 이무소입. 거기에 이제 불입색 성향 미촉법 빼버리고 시명 수다원 요거만 보세요. 임유 무입 수다원 요겁니다. 아까 보셨던 문장이에요. 아까 A는 BA 그것을 A라고 하신다 그랬죠. 요거예요. A는 BA 그것은 무A 하게 되면은 A도 없애고 BA도 없애라. 그거를 이제 하신 다음에 드디어 본격적으로 아까 불법, 비불법 그걸 불법이라고 한다. 같아요. 지금 그러므로 해서 이제 생략한 게 보시면 입이라고 나오잖아요. 입류. 입류라고 하면은 그거는 가로 열고 비입이 있나요, 없나요? 이미 다 밝히셨으니까 이 꼴을.하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수다원은 입류, 입
흐름에 들었다 하나 실은 이무소입 무입이다. 무입이다. 든 바가 없다. 그래서 그것을 수다원이라고 하셨다. 즉 이 문장에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앞서서 입 이꼬로 비입이 생략된 거예요. 이제 다 밝혀놓지 않았냐 이거죠. 부처님께서 내가 입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입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입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바로 입 비입으로 안 나왔고 한자에 무입으로 바로 나왔어요. 입은 무입이다. 그럼 우리는 아는 거예요. 아, 왜 여지껏 무입이 비입으로 나오다가 갑자기 무자가 나왔어. 입만 없애라는 건가? 아하, 비입도 없애라는 말씀이구나. 실제로 이렇게 얘기하시려고 앞에 설명을 이꼬를 계속 다신 거예요. 물론 이렇게 설명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이 현상은 반쪽짜리들은 이꼬르다를 먼저 밝히시고 그래서 무, 둘 다 없애라를 밝히려고 이렇게 이 문장으로 드디어 여지껏은 입, 비입 이렇게 나오던 걸 처음으로 무입이라는 무단어가 나왔어요. 입은 무입이다. 즉 무입이니까 무입, 무비입해라. 그게 수다원이다. 수다원은 입만 버린 게 아니라 비입도 버린 거다. 여기 사실은 긴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미 어느덧 시간은 다 됐어요. 다음 시간으로 긴 얘기를 미룰 수밖에 없는데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처음으로 무가 나왔기 때문에 무-A. 이제 무-A가 나오면 할 때 A도 버리고 BA도 버려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요거를 먼저 이제 하시면은 그 다음 문장들은 다음번 시간부터는 상당히 쉬워집니다. 예. 다음번에 저기 같이 그 좋은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뵐 때까지 늘 행복하시고요. 그 평화가 가정에 가시기를 기원합니다.